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마가복음 4장.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작은 겨자씨냐? 하나님은 겨자씨 한 알 같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한 영혼을 통하여 한 가정을 구원하고 또 한 가문을 구원하고 또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작은 겨자씨부터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을 보면은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꾸준히 믿으면서 낮밤으로 새벽으로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또 저희 손주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또 쫄랑쫄랑 따라서 교회를 할머니 가는 교회를 가는 거야. 할머니가 침례교회 가시면 침례교회 가고, 할머니가 장로교회 가면 장로교회 가고, 면소재지에는 장로교회가 있고 옆 동네에는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는데 나중에는 정착을 할머니가 침례교회에다가 딱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데, 부모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믿으신 거예요. 부모님은 아마 처음에 좀 믿으셨다가 중간에 아마 실족해서 한 거의 30년 가까이를 안 믿으신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에게 어떤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을 통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아버지 돌아오니까 어머니도 그냥 바늘이 가니까 실도 같이 따라가듯이 그렇게 어머니도 교회로 가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의 그 기도와 그 섬김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장로님이 되고 어머님도 권사님이 되고 고모님들은 다 권사님 또 목사님도 한 분 계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형제들이 다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또 따라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어지면서 한 가정이 구원되고 가문이 구원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코로나 전에는 명절만 되면
사촌들까지 막 다 모이는 거예요. 사촌, 육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40명 이상이 막 그 모여가지고 그 식사도 보통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거 마치 한 작은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저는 또 가야 돼. 설교해야 되니까. 큰 집에서 모이면 큰 집으로 가고, 우리 집에서 모이면 우리 집으로 가고, 작은 집에서 모이면 작은 집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초청 강사입니다. 초청 강사. 그래서 가문의 초청 강사로 늘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코로나 돼가지고 싹 분열이 됐어요. 이제 핵가족이 돼버려요. 핵가족. 그래서 가족들만 모이는 그런 이제 적으로 됐지만, 그래도 이 복음이 확산이 돼 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불시로부터 120명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3,000명, 5,000명 막 몇만 명이 모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환란이 되면서 다 흩어지는 거죠. 흩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거냐?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한 교회가 100교회가 되고 막 200교회가 되고 막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씨앗에서부터 이것이 심겨지면 자라서 제일 작은 씨앗인데 보세요. 거기 보니까 31절에 끝에 보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씨.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죠. 잘 모르시구나. 작은 씨를 잘 못 보셨구나. 작은 씨앗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작은 씨앗이 있잖아요. 잔디씨 뭐 무슨 씨앗들이 작은 여러분 저기 우리가 상추씨 같은 것도 이런 거 뿌려보면 작잖아요.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심긴 후에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 모든 것보다 커지는 풀보다 커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씨가 내게 심겨지지만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작은 씨앗과 같아요. 겨자씨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혈루증 여인이 자기 그 혈루병 때문에 늘 고생을 합니다. 제일 큰 고통은 누가 받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본인이 받는 거예요. 본인. 그렇죠? 12회를 계속해서 혈루증이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그런 질병이 멈추질 않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얼굴도 노랗게 되고 몸도 야외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그래 내가 의원들 약사들 수많은 방법들 다 해봤지만은 그것이 효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내 마지막 길은 마지막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그 옷자락을 겨우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므로 그 여인이 혈루증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이제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더 두고 볼 수 없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그래서 들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의논해 보니까 그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살아나지. 조금 더 이제 있다가는 우리 친구가 죽겠다. 안 되겠다. 오늘 쇼부를 보자. 또 이 말이 또 다른 날. 자, 끝장을 보자. 끝장을 보자. 그리고는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들고 올라가서 그 지붕,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지붕 위를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정도의 지붕을 뜯었으니까 헝하니 뜯어내렸겠지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의 작은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되지, 뭐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모든 경성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순간에 한순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예수 믿는다고 되냐,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생이 사울인 바울 기억나죠? 우리가 사도행전 9장부터 보면 이 사울의 등장이 나오다. 사울이 등장해서 나타나요. 그 전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만나게 되면서 그가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히브리의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그리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출세해 보겠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실력, 경력, 이것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울 사울 하다가 바울의 인생으로, 바울은 작은 자예요.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 그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아직도 사울의 위치에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깨달아지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도우셔야 돼,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 라고 우리의 인생을 재점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느냐? 고린도전서 15장 8절 거기 보면 바울은 자기를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그러니까 10개월 차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나에게. 자,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도 중에, 자기를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움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12 사도. 그럼 예수님 12 제자가 사도잖아요. 그 중에 플러스 된 사람이 이 바울이야. 바울이 사도야. 사도인데 사람들은 12 제자에서 안 속해 있지 않으니까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당신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직접 불러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사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의 이 권세를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이 직접 부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는 정말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그런 위치가 아니야. 참 그런 사람이 아니야. 존재가 아니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 앞에서 깨닫다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우리 예담교회 안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제일이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우리 예담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야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뭐 실력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이래서 작은 자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질 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갑니다. 사도 중에가 아니고 이제는 성도 중에,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리고 바울은 성도보다 작다라고 말하지 않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주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참 나같이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러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말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의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속에 내 속에 내가 많아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많아. 또 그냥 내 속에 네가 많아 그러지 말고 주님이 많아. 할렐루야. 내 속에 주님이 가득 차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산모가 되어지고 갈급해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를 정말 그렇게 깨닫습니다. 죄인 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해도 굉장히 그래도 잘 깨달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인이라. 가장 큰 죄인. 나는 예수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큰 죄인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내가 정말 떳떳하다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안 해도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바울은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면서 정말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이 바울의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그를 높여주시고 더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더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되었던 이유는 나중에 왕이 되어서 그냥 자기가 방해되는 사람, 자기와 좀 비교되는 사람은 다 없애버리잖아요. 막 제사장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 교만한 사울,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자세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느냐.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삼으셨는데 왕이 교만해졌어.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그렇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말렉을 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사울이 짐승을 잡고 좋은 것을 잡고 다 잡아왔을 때 다 쳐라 그랬을 때에, 사울이 잡아왔을 때에 왜 잡아왔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당신이 작게 여길 때 왕으로 삼으셨지만 이제 당신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작은 자, 겨자씨 같은, 그런데 이 겨자씨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잘 알죠? 12장 24절 말씀, 무슨 말씀인가 보면 압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을 내면,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명이 속에서 나면 그 생명이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엄청난 영향을 그렇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알이 그대로 땅에 똑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있어. 터지질 않아. 죽질 않아. 깨뜨려지지 않아. 그러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기는 거거든요. 심길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말씀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자,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15절 봅니다. 첫째는 어디에 뿌리느냐? 길가에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왜 말씀을 빼앗아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씀 또 하네. 아, 저 말씀 언제 하더니 오늘은 또 저렇게 하시네. 그때는 저렇게 하시더니. 그리고 그냥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니까 사탄이 싹 와서 그래, 맞아. 그리고 싹 뺏어가 버려.
그날은 공친날이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턱 먹고 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16절.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받습니다.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건요, 큰 바위 위에 흙이 쫙 깔려 있는데, 얕게 깔려 있는데, 거기 씨앗이 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이 딱 터져서 삭을 내는데, 밑에 바위가 쭉 있으니까, 그 땅으로 못 내려가고, 그냥, 얕은 해가 비치니까 거기에 말라버리는 거야. 말라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조금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지는 자요. 여기 돌밭이야. 그렇습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아서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말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좀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상에 가보면 우리 고난주간에 세웠던 나무가 하나 있어요. 올라가 본 사람만 압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 만들었던 나무가 있어요. 꽃꽂이에. 그 나무 중에 하나를 제가 위에 가서 딱 꽂아놨어. 꽂아놨다니까요. 근데 오늘부터 삭이 좀 더 나. 그러더니 막 자라요. 남의 얘기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막 자라요. 그 나중에 제가 그거를 옮겨보니까 뿌리가 막 쫙 나 있어요. 뿌리가 이만큼 나요. 이만큼. 그러니까 그 흙을 그대로 떠가지고 다른 데 조금 더 넓은 데다 옮겨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복잡하니까. 모종을 놓는 곳이니까 복잡하니까 뿌리를 떠서 옮겨놨습니다. 한번 구경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잘 자라요. 또 그리고 우리 입구에 여기 그 꽃을 2개 나눴는 거 오늘 오면서 본 사람 있고 안 본 사람 있고 그냥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다 죽어가는 거를 옥상에 갔다가 햇볕을 보게 하고 물을 줬더니 다시 싹이 난 거예요. 다시 싹이 나서 꽃이 핀 거예요. 죽어가는 꽃이 아마 집에다 놔놨으면 죽었을 건데 그걸 그 옥상에 햇볕을 많이 보고 비를 맞고 그러면서 다시 새 생명이 올라온 거죠. 올라오니까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저거 이쁘니까 저기다 둡시다. 그래가지고 그 화분에 옮겨가지고 거기다 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심겨져야.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18절 봐야 되죠. 자, 18절 가시떨기. 자,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말씀은 잘 들어요. 그리고 19절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이 말씀을 막아. 그렇습니다.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야. 말씀의 길을 막아버려요. 내가 막아버리는 거야. 내가 염려하고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나와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주님과 확 열리질 않아. 열리질 않다 보니까 이것이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에 자란 거가 똑같아. 그러니까 뿌리는 깊이 내려. 그런데 뿌리에 영향을 못 받아. 왜냐면 가시가 그냥 다 뺏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기는 쭈르르르 올라와서 꽃도 연하게 피면서 그리고 이 싹이 맺어지는데 쭉정이가 맺어져. 쭉정이가. 왜냐? 이게 뿌리는 내렸으니까 올라와서 기운을 다 뺏겼으니까 이게 충실한 이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시밭이 돼. 가시밭. 그렇게 돼버리면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영향 저런 영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내 신앙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기도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막는다. 그러면은 이게 열매가 잘 안 맺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맡깁시다. 자, 20절. 자,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왔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여러분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거기에 모인 3만 명이 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았더라. 그 자리에 안 있었으니까 아멘도 안 나오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 말씀이 내게 뿌려졌을 때 심기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자라야 돼. 할렐루야. 자라서 이제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큰 나무가 돼서 새들도 와서 깃들고, 그리고 나그네들도 밑에서 앉아서 그늘에 쉴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인데 많이 크면 5m에서 7m까지도 큰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잔디는 여러분 아무리 커도 1m도 안 돼요. 잔디를 못 보셨구나. 잔디 씨도 작지요. 근데 겨자 씨는 더 작아. 그런데 그게 심겨지면 그것이 생명이 돼서 촥촥촥촥 올라가는데 큰 가지가 된다. 큰 가지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큰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영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미국 백화점 왕 우리 존 메이컨가 그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 이 백화점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0억 달러였대요. 200억 달러.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200억 해도 많잖아요. 달러. 그러면은 공이 3개 더 붙고 조금 더 붙어요. 그러면은 그게 20조래. 20조. 아니 수수조가 아니고 20조.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그 거부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까? 그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증하기를, 내가 11살 때 내 용돈을 모아서 성경을 하나 1달러 75센트의 돈을 주고 성경을 하나 산 게, 이 워너메이커가 성경 하나 산 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말씀을 보고 따라가고 말씀을 보고 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열어주고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주를 사모하면,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주를 사모하니까 8번째 중에 가장 막내였고 작은 자였잖아요. 작은 자였는데 집에서 있는 형들은 뽑지 않고 또 없느냐? 너희 집 이 자녀가 다냐? 라고 했을 때 하나가 있습니다. 저 들판에서 양치는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제일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지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작은 자랄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크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처소에서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자기 사위가 1년 동안 직장이 없이 쉬었대.
그래서 사위를 놓고 늘 기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감성금도 하면서 소원을 막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원 가면 기도에 소원해가지고 감성금 드리고, 또 어디 가면 그 소원해가지고 감사 어디 모임에 가면 또 기도 모임에 가면 또 감사 소원 드리고, 그래 1년을 그렇게 했대. 그런데 1년 만에 직장이 됐대. 됐는데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큰 중소기업에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그 회장님의 그 사장 비서, 회장님 비서였는데 13년을 모셨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집은 서울인데 발령을 부산으로 나온 거야. 부산으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자녀도 있고 아내도 직장이 서울에 있고, 그런데 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표를 냈다는 거야. 그래서 사표를 내가지고 1년을 그렇게 이제 안식년 하듯이 쉬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늘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가지고 들어간 직장이 이제 다른 중소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그동안 있었으니까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력서를 내고 했는데 그 인사과에서 딱 보더니 이 회장님이 딱 보더니 이 회사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회장님의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네. 연결된 거야. 연결돼 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이렇게 모신 인정받은 사람이네. 이 사람을 내가 그 과에서 내 밑으로 여기 이쪽으로 인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신임하고 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된 사람을 딱 그 회사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제 아버지 아플 때도 그 병을 그 정형외과나 막 이렇게 다 해도 고칠 수 없었는데, 그 의원을 서울 용두시장 안에 있는 의원을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만나고, 그 의원을 찾아가서 그 꼴짝에서 못 고칠 사람, 그렇죠? 그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40년을 살았잖아요. 남의 일이라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도는요, 신기하다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면 그 길로 인도하시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의 인도 따라. 우리는 늘 찬양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뭐 하시니? 예수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양은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감동적으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찬양만 해.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주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찾아갔을 때, 삭개오가 주님 찾아갔을 때, 중풍병자가 주님 찾아갔을 때, 혈루증 여인이 주님 찾아갔을 때,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꾸 거품 흘리고 자빠지는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합니까? 자, 마가복음 9장 23절로 결론. 자, 마가복음 9장 23절 결론.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늘 계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를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큰 나무가 되는, 큰 거 안 좋으면 좀 중간 나무라도 되는 하여튼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